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016년 4월 10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요 꾸며낸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유황불처럼 맹렬한 분노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영원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밥을 먹듯이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시편 1장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이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복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복은 정복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계절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66권 모든 성경이 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된 뜻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한 채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부분이 다 합쳐져야 완전한 집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66권 모든 성경의 뜻이 모두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의 여러 부분 중에서 기둥이나 대들보가 그 집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경이냐? 구약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과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이 성경이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매우 핵심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곧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이 곧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서 이 하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 일. 예수님과 아버지는 각각이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닌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아들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아버지라고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2장 6절에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가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아버지라고도 하시는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들이라고도 하셨는지 논란도 많고 학자들의 의견도 많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서로 다른 견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비로운 일을 그냥 성경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람이 가진 사람 수준의 이성의 논리로 짜 맞추려니까 앞뒤가 안 맞고 다른 사람과 견해가 달라지고 결국 성경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 비난이 쏟아지고
설교,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미신을 믿듯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동등됨을 예수님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이신, 곧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박을 수 없는 이유로, 첫째는 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 존귀, 영광, 빛을 무슨 수로 못 받겠습니까? 둘째는 영체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무슨 수로 못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어서 두 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한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나 편재해 계시는 능력으로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하늘과 땅, 바다 깊은 곳, 사람의 마음에까지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체로 말씀을 나누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두 분이 된 것이 아니며 이 신비로운 모습은 뭐냐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자신을 사람 모양으로 낮추신 하나님의 생각, 이 두 생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신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명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제물로 죽으실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말한 것이 진리가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 맞지만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 예수에 대해서 말했지만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일부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한 말, 곧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말이 진리는 진리인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증거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심으로써 그 말만 붙들고 계속 잊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다른 더 큰 증거로 내 삶을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필요 없다거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필요 없다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다만이라는 헬라어 알라는 그러나, 도리어 그런 뜻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분명한 길을 알게 하시려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누가 켜주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등불 같은 존재라는, 켜서 비추는 등불에 반대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스스로 비추는 빛. 누가 켜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내고 그 빛의 크기나 밝기가 등불과 같이 작은 것이 아닌 태양보다 더 크고 밝은 빛.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켜줘야만 빛을 발하는 등불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며 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며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잠시 동안만 요한의 등불 아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한의 증거 곧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을 그 증거 아래에서는 잠깐만 있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 밑에 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요한이 한 그 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라는 그 말, 너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 그 진리에는 잠시만 머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의 끝까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끝까지 잡고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 구원은 잠시만 쫓아야 될 말씀이라 또 무슨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인 요한에게서 증거를 취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임실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임실에서 비행기 바로 타고 갈 수 있나요? 비행장까지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야 자동차를. 그리고 비행기로 갈아타야 미국에 갈 수 있잖아요. 계속 자동차 타고 있으면 미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한 그 증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더 큰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증거로 우리의 삶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 말고 또 다른 이루시게 하는 일,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모든 사람이 아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증거하셨다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전쟁과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심판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얘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방도가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도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 음성도 듣지 않았고 드러난 형상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유면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유면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그 증거는 꽉 붙들고 있으면서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말씀은 꽉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대속보다 더 큰 증거, 꼭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증거를 아무리 구약 성경으로 말해주고 보여주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고 구원은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잖아요. 예수 안 믿고 막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반대되는 길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간 것을 내가 회개해요. 아이고 주님, 내가 과거에는 잘 몰라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론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아멘. 내 마음만 바꿔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하신 그 일에 동참해야 진정한 믿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에 대한 아무 깨달음이 없는 믿음도 그냥 믿음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아니지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은 다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믿기만 하면 구원돼. 하나님은 이쪽에 계신데 내가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이 될까요?
만일에 절에 중이 있잖아요. 중이 목탁을 치면서 자기 일을 계속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일까요? 절에 있는 중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참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을 보고도 그런 거짓 믿음을 보고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요한의 증거, 십자가의 대속의 증거만 믿고 있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구약의 증거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동참하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성경으로 증거하신 예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감동도 없습니다. 계속 죄를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더 큰 일, 더 큰 증거, 곧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큰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경륜, 예수님의 더 큰 증거,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믿음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성격, 같은 수준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공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심판은 의인과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는 권세입니다. 반역한 사단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성도는 이 심판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 여러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아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되면 쭉정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심판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아멘. 사단과 죄를 멸하는 자만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공경하며 예수님 행하신 일의 자취를 따라서 사단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